네, 사랑하는 말씀 사랑교회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상담을 하고 삽니다.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는지 한 명 한 명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지어 이단이나 사이비조차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가지고 정말 참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상담 주로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에게 각성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 것이며 왜 사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이 있잖아요. 왜 우울증이 오느냐? 자기 사랑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회에서 평가가 자기 자신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남들 위로 올라가면은 교만해지고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라면은 우울증 걸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계획은 예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이기 때문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책임은 그분이 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옥을 가고 범죄를 저지르면은 슬프고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면은 찬송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성이란 내가 누구의 거냐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누구를 위해서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각성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획과 자기 인생을 좀 분리시켜 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고요. 주님의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특히 성도들이 살다 보면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도 있는데요. 이제 상당수는 자기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원치 않는 방향에서 원치 않는 뜻으로 들어오는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걸맞게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요, 타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약간의 어려움이나 고난 때문에 좌절할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요, 고난을 통해서요, 확증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29장은 편지예요. 예레미야 29장은. 2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편지는 예레미야가 포로가 된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수백 수천 년을 살던 자기 선조들의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모르는 바벨론 땅으로 쫓겨나가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잡혀가고 있는 포로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이 즐거운 여행길일까요? 아니면 통곡의 비통한 길일까요? 아마 통곡의 눈물바다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십니다. 너희에 대한 내 생각은 이러한데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으라. 세상 끝이라는 식으로 살지 마라. 내 계획은 이러한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성전 예루살렘에만 있지 않는다. 너희가 만약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어디서든 바벨론에서든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여기서 29장 10절 말씀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전체를 보니까 사실은 요 29장 편지가 다니엘에게 전달된 편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29장 10절을 인용하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이 전체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원 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것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이란 신명기 28장을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이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서 다니엘도 말하지만 자신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수백 수천 년, 1000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던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직하셨던 그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다. 주님은 공의로우신데 우리는 주님을 떠났고 주 앞에 패역했다. 그래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에 따라서 주님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간구한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사실은 왜 사람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는가가 또 나와 있죠. 우리의 공의를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인이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갈급한 자가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람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많지 않죠. 다들 진리가 없어서 갈급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정말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 극소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욥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려서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늘도 부정하거든 하물며 매일같이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일까 보냐.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심지어 재앙조차도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이 누구의 것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닥쳤던 백성들에게 일어난 재앙은요,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재앙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것이냐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되 이 징계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으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고국 땅을 떠나보내는 주님의 마음에, 고국 땅이잖아요.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의 편지에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쫓아내시는 그들을 잃어버리시느냐? 그거는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잃은 양과 드라크마 하나로 비유하셨습니다. 15장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실 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잃은 양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양을 찾는데 뭐 한두 시간 걸리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양치다 양을 잃었는데 그 잃은 양을 찾는데 한두 시간 걸리겠습니까? 조금 걸어가면 나오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들판을 걷고 또 언덕을 넘고 사막을 통과하기까지 해서 그 양을 데려와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이 양의 주인은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은 절대로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여기 드라크마로 비유하셨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6절에도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재밌는 것은 잃은 양을 데려오는데 궁뎅이를 탁탁 치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양 참 영광이죠. 주님이 어깨에 이렇게 그죠? 메어져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7절과 10절에 부가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값비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혹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품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럼 잊으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해외에서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자녀, 잃은 자녀를 찾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그 경부속도로 쪽에 있는 그 송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20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딸을 찾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자기 딸을 20년이 지나고 나서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보같이 20년 동안 왜 저러고 있지가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부모의 마음이겠구나. 딸이라는 애는 부모에게 뭘 해줬길래, 부모에게 어떤 이득을 줬길래 부모가 걔를 찾아야만 하는 걸까? 무슨 이득을 줬겠어요? 그 딸이 그분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유죠.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지불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얼마죠? 셈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분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 외아들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이 안 와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의 보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이요? 자기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지에 기록해 놓으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강한 자가 자기가 지불한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냥 놓고 오겠습니까? 시편 50편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나니 그 앞에서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서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피의 제사예요. 아들의 피의 제사로 그들은 나와 계약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50장 1절에 어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6절입니다.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무나 엄청난 약속이죠. 너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송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막 이러는데요. 이 영화롭게 하려면요, 뭐가 선행돼야 되냐면요, 고난이 선행됩니다. 고난과 절망이 선행돼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로움은요, 우리가 영화롭게 하죠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 구원을 보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다시 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없이는요, 영화롭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날에 구하시고 그들로부터 영화를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하나님과 뭐로 언약한 자들이에요? 피의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화로도 셈할 수 없는 아들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학생인가요? 아니면 자녀인가요? 아니면 직장인인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우주의 먼지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보나 우리가 누리는 시간으로 보나 우리는 분명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주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모든 의미는 바뀝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를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 만드실 때도 그랬잖아요.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6일째 되는 날. 왜? 아담에게 주려고 합니다. 온 세계를 다스려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교회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방주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심한 풍파를 겪고 와도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에 따르면요, 어머니고요. 또 구약신약에 따르면은 교회는 방주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다 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회로 모이면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별로 표현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요, 어떤 심정이냐면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들이라고 전 봅니다. 또 천국 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심 반가워요. 하지만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의 종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정체성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도구가 되는데 여러분,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해야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포기를 하셔도 될까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열정을 갖기 위해서 몇 가지가 선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명감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하는 일, 그건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여러분이 사명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포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명은 내가 만든 사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까? 내가 만든 사명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영원합니까? 누군가가 제게서 이 사명을 뺏어간다 했을 때 제가 만든 사명을 사람들이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만든 사명이죠. 사실 사명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은 그거를 누가 뺏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뺏을 수가 있겠죠. 누가 강하죠? 하나님보다? 없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사명 받으면은 여러분들의 삶의 노력과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님의 사명자거든요. 자, 그리고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죠.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끊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딸이 강할까요? 엄마가 강할까요? 사랑을 받는 자가 강합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강합니까? 주는 자가 강하죠.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좀 자녀처럼 받아왔거든요. 특히 청년들. 근데 분명 엄마는 딸보다 강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책임질 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가르쳐야 될 분들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들의 또 어머니입니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르치는 사람과 같이 만날 때 그곳이 바로 또 교회가 되잖아요. 그럼 교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어머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주님께서 가끔씩 튕길 때가 있으세요. 분명히 아까는 잃은 양 한 마리 구하려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잃은 드라크마 하나 구하려고 온 집을 다 쓸고 또 내 성들이니까 모으라고 온 세계에서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내가 다 찾아가지고 부르겠다라고 해놓고요. 또 여기서 약간 좀 튕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겠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겠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까는 아들을 주셨고 이번에는 성령을 주시겠대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제발 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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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드디어 나와야 될 내 백성의 고백이 내 백성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날만 기다렸던 거 아닐까요? 그 기도 끝나고 가브리엘이 날아서 오는데요. 가브리엘이요 사실은 저기도 했어 야 준비 이렇게 하나님이 시켰을 거예요. 왜냐면 기도할 때 지체하지 않고 왔거든요.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하던 일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누구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자기 정체성으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왜 삽니까? 하나님에서 살고. 왜 시간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은 돈이나 과나 직업은요? 그거는 전부 다 도구인 거예요. 도구.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기 위한 어떤 도구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사명자라는 거죠. 사명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뭘까요? 뭐 주세요예요? 하나님 여러분 쓰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위대한 사업가가 자기의 가장 친한 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을 보낼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는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요 쓰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보세요. 인격적이잖아요. 혼내면서도 마음 아파하잖아요. 혼내면서도 마음 아파해요. 아플까봐. 혹여나 쟤네들 가다가 애곡하면 어쩌지? 그래서 아파할까봐 재앙이 아니다라고 미리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데 하나님도 좀 주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싫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쓰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자니까.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끝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나가면은 막 풍파가 오죠. 안 믿는 자들이 막 또 세상 문화가 막 여러분들을 오염시킵니다. 학교 나가면 또 믿지 않는 애들이 막 이래저래 놀자 뭐하자 뭐 술 먹자 뭐 그럴 테고요. 또 직장 나가면 또 뭐 회식이다 뭐다 그럴 테고요. 거리 나가면 또 막 세상 음악들이 들려오고 TV를 키면 세상 것들이 막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드리실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다. 그런 기도 드리실 거죠? 하나님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쓰려고. 주님의 사명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지불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눠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세상으로 나갈 것인데 주님 거기서 저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 되는 데 있어 이 모든 것이 과정임을 깨닫고 항상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